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6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레위기 제8장 22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레위기 제8장 22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요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요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화요일에 읽은 레위기 8장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 장면을 마치 영화로 찍어 놓은 것처럼 묘사가 매우 자세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화요일 모세는 대제사장이 될 아론과 일반 제사장이 될 아론의 네 아들들에게 각각의 예복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차례대로 집례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섬길 이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함과
죄로 점철된 마음과 인생을 그대로 가지고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죄악과 악함이 제사장으로 세움받기 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되며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위임식에서 제일 먼저 제사 중에서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수송아지를 번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는 속죄제를 다 드린 후에 다음으로 모세는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지요. 모세는 물로 순양의 내장과 또 정강이들을 깨끗이 씻은 후에 순양의 전체를 번제단 위에 올려다 놓고 불살랐습니다. 번제단 위에 놓여진 순양이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서 그 향이 하나님께 받쳐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는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아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또 자기 스스로에게 이 시간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자, 한편 위임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신 가축은 이제 순양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총 3마리의 가축을 준비했었는데 첫 번째 수송아지는 속죄제 제물로, 또 순양 2마리 중 1마리는 방금 번제물로, 그리고 이제 남은 1마리가 22절에 보시면요, 위임식의 순양 제물로 오늘 바쳐질 것입니다. 오늘 소개된 위임식 순양 제사를 레위기에서 소개된 5개의 제사 중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위임식 순양 제사가 5개의 제사 중에서 화목제와 규례가 또 절차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위임식 순양 제사를 위임식 화목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화목제 제사편, 규정지, 그리고 부록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예식들이 오늘 위임식 순양 제사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위임식 순양 제사의 제물인 순양의 머리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식이 끝나면 모세는 순양을 도살합니다. 이때 나온 피를 모세는 대제사장이 될 아론의 신체 부위 중 3곳에다가 바릅니다. 그 3곳이 어딜까요? 23절을 보시면요, 먼저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 이렇게 3곳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위임식 순양의 피를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신체 부위 3곳에다가 발라줍니다. 쓰고 남은 피들은 번제단 사방에다가 모세가 뿌립니다. 이제 모세는 순양의 기름과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그리고 2 콩팥의 기름들을 따로 떼어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순양의 오른쪽 뒷다리 부위도 떼어 놓아 어딘가에 담아 놓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하라 하신 것들 중에 무교병 광주리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 무교병과 기름 섞은 떡, 또 전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1개씩만 빼내어 모세는 따로 또 담아 놓습니다. 이제 모세는 따로 빼놓은 이것들을 전부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세로부터 받은 것들을 여호와 앞에서 흔드는 예식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들고서 흔드는 예식을 가리켜 레위기가 요제라고 불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요제 예식이 끝나면 모세는 제사장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제단은 방금 전
번제물로 바쳐진 순양이 불살라진 채 놓여져 있었던 곳입니다. 위임식 순양 제물의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 부분, 그리고 무교병 등의 빵과 곡식, 이 세 가지 것들도 번제단 위에 새롭게 올려다 놓고 완전히 불살라 태움으로써 이때 나는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불에 태워지는 동안 모세는 직접 위임식 순양의 부위 중 가슴 부위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듭니다. 이것도 바로 요제라고 또 부르겠지요. 이 부위를 흔드는 요제 예식을 모두 마치면 이 부위가 특별히 위임식 절차를 진행하고 집례한 모세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지시하셨기에 이 요제 예식이 끝나면 가슴 부위를 모세가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제 모세는 제단으로 다가가 관유와 또 위임식 순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곁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릇 안에 이 관유,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과 또 순양의 피가 섞여져 있었겠죠. 이것을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다가 뿌립니다. 이 예식을 진행한 이유는 30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옷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같은 이유 때문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귓볼이라든지 또 엄지발가락, 손 이런 거에다가 피를 뿌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여 또 다른 순양 제물을 바치는 위임식 순양 제사도 모두 마쳤습니다. 목욕을 하고 제사장용 의복을 착용하고서 속죄제, 번제, 위임식 순양 제사까지 모두 마쳤으니 이제 제사장 위임식도 순서로 따지면 거의 끝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이 모든 예식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위임식 순양 제물로 바치고 남겨진 순양의 여러 부위 고기들을 삶아서 광주리 안에 떡들과 함께 회막문 앞에서 잡수십시오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 하루 다 먹고 남은 것들은 모두 불살라야 됩니다. 위임식에서 방금까지 오늘 저 모세가 행한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당신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위임식은 오늘을 포함해서 총 7일간 진행된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형님과 그리고 형님의 아들들은 이래 동안 절대로 회막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7일간 이곳 회막에 머물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것들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라고 하며 모세는 말을 마감합니다.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방금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준행하였다라고 오늘 36절 말씀에 적혀져 있지요. 여기까지가 시내산 평지에서 진행된 제사장 위임식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총 3번에 걸쳐서 레위기 8장에 기록된 위임식 장면을 우리는 읽고 묵상했습니다. 8장에서 계속 강조되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몇 가지 인상적인 단어들이 있지요. 먼저는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는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35, 36절에 나온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순종함입니다. 거룩함과 구별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 이 세 가지를 제사장으로 오늘 세움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또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목사이든지 아니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신실함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거룩함과 구별됨의 마음을 늘 다짐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그 보혈의 피 의지하며 시작하겠노라고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일 읽을 9장에서는요,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내일 또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 기쁨으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거룩함과 진실함, 신실함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또 이웃들 앞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소서. 그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